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날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에 이 희망이 없는 그림자 같은 날을 사는 이 육체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 다윗의 고백같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셨으니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의 말씀 가운데 친히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발견시키시고 먹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이 1장 전체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특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크는 그의 안에서 크는 이 말이 여기 1장 안에 한 11대분 나옵니다. 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 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신약성서 310페이지 정도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이 부분들을 저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좀 새겨보려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우리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것을 오늘 다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를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지금 1장 안에서도 15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그의 안에서, 이걸 계속 말합니다. 자, 그를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 두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세상에 환난이 준비되기 때문에,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평안을 얻어야 되겠죠.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만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이름을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예비되고 준비된
심판, 환난 안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것이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밝힐 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리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누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시에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땅에 이 환난과 저주가 없다면 예수님 안 찾아도 됩니다.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이 땅에 임할 환난과 이 고통과 심판을 면제받고 그의 은혜의 구원과 예수의 평강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이게 뭐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라 있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 이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과 찬송의 소리가 어디에 울려 퍼지게 하라겠냐? 하늘 보좌에, 하늘에 그의 귀에 들리게 할지어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합니다만은 그 찬양이 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올리고 마음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찬양을 찬송을 성축의 소리를 하늘에 올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게 하라 이겁니다. 들으시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사실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이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찬양의 표현입니다. 찬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찬송하라 했는데 뭐를 찬송하라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우리가 받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만은 이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복 받기를 많이 구하고 또 많이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기뻐 뛰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이처럼 하늘에 속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나면은 땅의 복은 시시합니다. 땅의 복은 민비대접입니다. 민비합니다. 땅의 복은 그때는 눈에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의 복을 원하게 됩니다. 하늘의 복. 영원한 걸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잠시 잠깐 보면 없어질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복을 바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지어질 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말할 때에 정말 이 장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장막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 장막들이 다 무너진다면은 하늘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새로운 장막이 있다 이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는 그 장막을 보여줍니다. 그 장막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장막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그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여기 신령한 모든 복을 갖다가 영원무궁토록 맛볼 수 있습니다. 그걸 계시록 22장 4절 5절에는 다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마에 주의 표식이 있고 주의 이름이 있는 그 모든 자들은 그 영원무궁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뭐합니까? 죽어도 살죠.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죽어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성전,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말씀 안에 존재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여기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리라고 언약하고 약속하신 분을 뭐합니까? 높이고 찬양하고 성축하고 그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가서 이제 하나만 딱 보고 돌아옵니다. 요걸 말씀에 계속 좀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편 66편 8절로 가봅니다. 시편 66편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명백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66편입니다. 시편 66편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자, 읽어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내게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심에 대한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찬양하는 자는 그 배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진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가 저 하늘에 들리게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정말 깊은 영혼의 감사로서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성축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찬양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걸 감사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걸 의의 제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 의의 제사,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또 가봅니다. 이사야 한번 가봅니다. 43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천공 19페이지. 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7절. 7절과 2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짓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100%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를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다시 가봅니다. 다시 시편 56편 10절로 가봅니다. 뭐를 찬양하는지. 자, 시편 56편 10절입니다. 56편 10절입니다. 그 앞쪽으로 쭉 가셔서 시편 842페이지 56편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뭐를 찬양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또 이 인생을 지으셨어요. 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1.1획도 없이 다 이룰 것이다 되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모르면 찬양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찬양이 일어납니다. 자, 영이 부어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원리는 뭔지를 봅니다. 자, 잠언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잠언서, 시편 다음이 잠언입니다. 자, 잠언서 1장 23절로 가봅니다. 1장 23절. 어떻게 하면 이게 일어날까? 912페이지. 잠언서 1장 23절. 어떻게 하면은 이처럼 영이 충만해지고 이처럼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여지고 먹여지고 나타나고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먹어서 깨달아지고 이것을 먹어서 모든 지혜를 얻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자, 읽어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 하면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책망하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뭐 하겠다고 합니까?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을 뭐 하겠다는 거죠?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을 보여주겠다. 말씀을 먹여주겠다. 너의 영을 말씀으로, 영생 얻을 말씀으로 살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말씀을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많은 거는 못 보겠고,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4절, 5절을 6절까지를 바로 읽어봅니다. 4절에서 한 6절까지를 연결해서 아까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읽어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여기 밝힙니까? 계속 말씀하죠. 안에서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버리진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버려두라 했겠습니다. 버려두라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데에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저 어둠의 자식들은 버려두라 했겠습니다. 버려두라 했겠습니다. 자, 어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 예수 안으로,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분명히 이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지금 놀라운 것을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뭐 했다고요? 설계하셨다. 구원 계획을 설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에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보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서 이제 또 자꾸 보고 옵니다.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142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자,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1절과 여기 4절을 읽어봅니다. 1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밖에서는 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있겠습니다. 그 안이라 그러기 뭐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럼 빛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밖에서 세워지는 믿음은 다 흔들어서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자, 여기 12절에서 14절만 읽어봅니다. 13, 14절만 읽어봅니다. 13, 14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고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의 은혜와 진리가 곧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의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어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에게만 있는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걸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맛볼 수 있다면, 말씀이신 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신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요 진리의 구원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어서 얻는 구원이다 그럽니다.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또 바꾸 말하면은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충만이다. 그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이처럼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속합니다. 죄악에서 구속받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 밝힙니다.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속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떠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6장 6절에 밝힙니다. 자, 다시 또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이것을 가고 또 본문으로 갑니다가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갑니다. 1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스스로 처음이시고 시작이신 분이 친히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신 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중생의 원리는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의 말씀하심이 계시지 않으면은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영으로 다시금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다시금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듯이 그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중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한 사람을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새로운 한 사람을 짓는 겁니다. 자,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그 옆입니다. 2장. 자, 2장입니다. 2장. 자, 15절입니다. 15절만 딱 읽어봅니다. 자, 이 뒤에 2장 15절 읽어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가지고 구원함을 이룰 수 없는데, 이제 그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다 폐하시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있는 이 생명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고 중생의 다시 말해 인생을 씻음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새롭게 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하게 하셔서 이처럼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만 있는 은혜와 진리의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거룩하게 씻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3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제3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앞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에베소서 앞에가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악한 세대.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악합니다. 거짓의 세대.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안에 잡혀서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자기 몸을 다 던져서 구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속건 제물로 드렸다 합니다. 대속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 한번 갔다가 옵니다. 10장 45절입니다. 자, 그 앞에 복음서에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45절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처럼 친히 대생물로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이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거룩하게 하시고자 대성물로서 십자가의 저주에 달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에 가봅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봅니다. 3장에 가봅니다. 13절로 가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보고 있으니까 13절로 가봅니다. 13절, 3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죄의 모든 저주를 신이 이처럼 나무에 달리는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다시 말하면은 너는 이 법을 범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는 이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찾고 끊임없이 그의 이 길을 가르침받고 이 길을 알기 위해서 이 길이 밝혀져야 되니까 이들이 컴컴하고 어두워져 가지고는 찾아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말씀으로서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에 나오듯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듯이 두 정인입니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촛대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은혜와 진리와 이 풍성함을 구원을 내게 친히 주신 그 주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그 예수의 정인된 자가 바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그런 자들은 헤아림을 받지 않습니다. 죽어도 뭐합니까? 아까 죽는 장면 나왔죠? 오전에 그 설교에 계시록 11장에 그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정인을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정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도행전 4장 20절이나 5장 32절에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 증거를 가지고 육신의 시간을 사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시간 동안에는 악한 자들이 손을 못 댑니다. 거기 오늘 말씀에 다 있었죠. 아무리 헤아리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언하게 하시는 그 수명의 시간 동안에는 예수 증거를 가지고 이 정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사명이 끝나면은 죽음을 맞이하죠. 죽으니까 원수들이 박수치고 좋아서 저끼리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나 뭡니까? 3일 반 만에 살아나는 걸 보여주죠. 그걸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5페이지 11장 25, 26절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를 정인하고 정인으로서 정언자로서 예수의 대언의 영을 가진 자로서 이 증거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이 끝나면은 죽지만은 그는 반드시 뭐합니까? 이처럼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나면은 육신의 모양은 죽지만은 이제 다시금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정인에게는 이 지금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앞쪽으로 가봅니다. 20장, 누가복음 20장.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31페이지, 131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운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는 항상 뭐 하다는 거죠?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살아야 될 자라. 여기 죽을래야 못 죽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걸 말씀 안에 있다. 생명의 빛 안에 있다. 생명의 원천이신 이 빛을 본 자에게만 이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빛을 보아야 이 영광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시편 한번 가봅니다. 36편 9절. 시편 36편 9절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데 여전히 깜깜하고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과 저주 속에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고통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보면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빛은 사람들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요 말씀이라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36편 9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저 태양빛 말고, 그러나 태양빛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비치는 빛이지만은, 여기 지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데 이 빛은 오직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됩니다.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바로 말씀으로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289페이지. 289페이지. 2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어두운 내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이 생명의 원천인 빛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만이 생명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빛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얼굴을 역사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의 이 구원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그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확연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이룬다는 거죠? 말씀이신 분이 모습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데 이것을 뭐로 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한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곧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입에 나온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가봅니다. 6장 63절 6장 63절 155페이지. 여러분 어렵더라도 자꾸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데 내 쪽에서 문을 안 열면 해결이 안 납니다.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과 66절을 읽어봅니다. 63절과 68절을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걸 이뤄내야 되겠죠? 이걸 이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받은 자를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중생했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의 빛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망할 자들에게는 절대 주질 않습니다. 망할 자들에게는 안 줍니다. 이거 망할 자들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 아까 봤던 4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아까 봤던 4장 6절을 봤죠. 근데 이 빛이 망할 자들에게는 이 빛이 안 비칩니다. 태양빛은 망할 자들에게도 비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생명의 빛은 말씀이라 하는 이 빛은 망할 자들에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이 우리 마음 안에 제대로 각인되어지고 인지되어지고 마음 안에 비춰질 때에 비로소 이처럼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가봅니다. 1장 18절 371페이지 371페이지 신약성서 371페이지 1장 18절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어떻게 새롭게 탄생되는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어지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이걸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성령 안에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걸 또 말하면 그의 성전 안에, 그의 성전이 몸이거든요. 예수의 몸이 육신으로 온 그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 안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오전에 설교하실 때에 계시록 11장 1, 2절을 잘 봤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면은 다 뭐합니까? 짓밟아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몸 안으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의 성전 안으로 그의 열어놓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데 그의 안에 있지 않는데 그의 나라 안에 있지 않는데 그의 말씀 안에 있지 않는데 그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데 그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있지 않는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그 앞쪽으로 가봅니다. 야고보서 앞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입니다.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자, 그 앞쪽에 363페이지 10장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자, 10장. 자, 찾았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어떻게 성소로 들어가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소로 성전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은 이 새로운 살길 안으로 내가 그의 피를 힘입어서 정결과 깨끗함을 힘입고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의 성전 안으로 그의 열어놓은 육체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걸 여호와의 문, 의의 문, 소망의 문, 존귀한 자의 문, 또한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예수님이 이걸 열어놨다 이 말은 자기 몸을 치리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이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라 소망의 문이라 호세아서 2장 15절에 많이 봤죠. 악을 골짜기 이 뼈다귀 같은 인생들이 사는 곳에 오직 이 소망의 문을 주님이 친히 그의 육신을 찢으셔서 그 성전을 열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 안식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 평안 안에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이거 뭐 다 볼 수 없고 하나만 더 봅니다. 자, 에베소서 아까 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화요일날 이 부분을 한 2시간 동안 한번 보려고 합니다만, 자,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지금 만물을 향해서 이 일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언약, 약속된 모든 말씀이 실현되는 것, 이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알리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그 지혜로 충만해서 능히 믿게 하셔서 이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늘의 이 놀라운 기업의 풍성한 것의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만물을 이처럼 충만케 하고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요 본분이요 또한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